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베드로 전후서 말씀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요. 함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서신서 읽고 있는데요. 서신서의 내용은 초대교회 때 각 현지에 또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들의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삶의 현장에 있고 또 자기가 사는 지역에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현장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지금과 같지 않아서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가 많았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오해, 기독교를 향한 핍박. 그래서 유대교 쪽에서도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종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요. 소수였습니다. 지역 지역의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긴 있었는데 저 사람들도 회당에서 뛰어나와서 뭐 지들끼리 뭐 하고 있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좀 뭐랄까요? 유대교의 한 뿌리, 뭐 한 지파, 또 약간 자기네들끼리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작은 숫자의 어떤 섹터, 그런 작은 모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계속해서 비난을 했고요. 또 일반 지역의 다른 종교 지도자, 그 지역에 원래 섬기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하찮고 귀찮은 존재.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봤을 때는 경제권은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인맥과 모든 것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끊어져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개인과 가정으로 봤을 때는 식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굳이 그 이상한데 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냐. 가정하고도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끊어지고 정치력도 약하고 사회적인 신분 뭐 이런 부분들이요. 전부 다 끊어진 상태. 그런 상태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히 보낸 편지는 어, 쉽게 말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흩어진 무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어,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현장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트르키예 소아시아.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곳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이 지역도 이 트르키예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전부 이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 운동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또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이요 초대교회 때 굉장히 복음이 힘있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모슬렘 국가가 돼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미국을 살고 있는데 이 미국의 바른 복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미국이요 언젠가 지금 트르키예가 전혀 복음이 없는 지역, 교회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기독교가 법적으로는 허락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용인되지 않는 지역. 그래서 터키 지역에 가는 선교사들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가서 가정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예배드리는데 밖에서 폭탄 터트려 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단순히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그냥 적용하기에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가요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어떤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느냐,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실패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과 미래를 보면서 이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 교단마다 조금씩 이 구원에 대해서 표현이 좀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이 부분을 붙잡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감리교 쪽에서는 예정되긴 예정됐는데 딱 너다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택하심은 받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 하나님이 그러면 택한 거냐 안 택한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표현이 어, 그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예지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지만 딱 택한 사람 그 장로교처럼 완전한 예정론보다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라는 예지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예정의 그 감리교에서도 예정이라는 부분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를 태중에 있을 때 미리 아셨고 바울의 편지에 보면 우리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현장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배경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오늘 하루를 정복하는데 이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전도가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축복인 것은요.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실종됐다면 그 사람이 평생 그 식구를 안 찾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저희 어머님의 오빠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전쟁 때 6.25 때 실종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산가족 찾기
TV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오빠 찾을 수 있을까 봐. 뭐 소식을 듣지 못하고 끝내 천국에 가셨지만 한 식구들을 잊어버렸다면 평생 그거는요 한쪽 가슴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잃어버린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잃어버린 우리 식구들,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는 일에 우리를 모델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무엇이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있을 때는 그냥 한쪽 구석에 옛 먼 기억처럼 있습니다. 아련한 옛 추억처럼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었지. 또 내가 그때 어려운 일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잘 넘어갔지. 근데 오늘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평강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다시 받고 믿음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평화와 이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육신 전체를요 다시 한번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장악하는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고 요단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광야길을 갈 수 있고요.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은 다르지만 그 어떤 현장과 사건이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정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처럼 좀 척박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음이 힘있게 일어났지만 또다시 모슬렘에게 완전히 덮여버린 터키처럼 그렇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환경이요 척박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란 땅도요 오랫동안 인디안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던 땅이 복음이 들어와서 지난 200년 동안 지역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요 참 오래된 도시들 좀 오래된 그런 타운들 가보면 코너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야, 어디서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누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저렇게 멋지게 지어놨을까 싶을 정도로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유럽의 그 멋진 교회들이 지금 박물관이 되고 술집이 되고 그냥 일반 서점이 되고 카페가 되는 것처럼 미국도 점점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아예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요. 합법적으로. 그리고서 그 위에 콘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무너뜨렸다고 해서 그 영상이요. 전 세계로 막 돌면서 중국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미국의 교회는요. 그냥 합법적으로 계속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었던 자리를 밀어서 쇼핑센터 세우고 교회에 있었던 자리 밀어버리고 그 교회 다 부숴버리고요. 그 자리에 지금 아파트 세워지고 집 지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조용히 파고 들어와서 미국의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의 복음 운동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먼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후대에게 언어가 끊어진 시대, 이거는 교회들이요 전부 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칠지어다.
오늘 아침에 먼저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평강을 누리기 시작할 때 일단 내 안에 있는 불신앙부터 무너집니다. 현장을 계속 바라보면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사건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이고 어느 날 어려운 부분만 계속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눈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견되면요. 그거에 따른 고민이 생기고 그 후에 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온통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언약이 딱 내 손에 잡히는 순간요. 먼저 내 안에 있었던 불신앙부터 사라지고 내 주변의 환경에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현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비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먼저 누리는 증인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과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귀한 렘넌트를 세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에 복음을 받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오늘을 보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 후대를 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증거로 굳건한 플랫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파수꾼이 되어 깃발을 높이 들고 그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